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그 사랑 날 찾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나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다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고
외쳐 나 죽게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히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또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몇몇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사회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면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이 기대도 갖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개그맨이고 국민 MC로 불리우는, 누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분은 재능도 재능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소문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이 돕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 여파 관련해서 이단 이슈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분이 그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루머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이 진행하는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자신은 이 이단 종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불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뒤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또 언제 아멘 하겠어요. 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자기 영을 즐기겠다고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근래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잠해지나 하는 찰나에 제2의 신천지라고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확산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성소수자라고 스스로 부르는 동성연애자들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그곳이 굉장히 문란하게 그들이 즐겼던 장소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이들은 사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 대구에서 처음 급격히 확산되었을 때 신천지가 했던 행동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나. 자신들은 피해자이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을 핍박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던 그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설교 강단에서 얘기했을 때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이단과 동성연애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것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종교의 한 선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이건 성적의 취향의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들은 분명 죄인이며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에 있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 나는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밝은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자신의 행적을 숨기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위안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둠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범죄이고 숨어서 공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세간의 교회들이 또 주목받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천시에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뉴스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교사로 인하여서 그 아래서 수업을 받던 두 학생이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날 500명가량 성도들이 그 교회에 참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성으로 발견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교회에서 철저히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성도들 간에 조심하고 있구나, 거리를 유지하고 있구나, 사회를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 교회는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매스컴에 크게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끼리 전해지는 소식들도 있고 교회 내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수양관을 내놓아서 그 수양관에서 격리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라든지 비품을 전달하였다든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인력으로 그곳에서 위험성을 무릅쓰고 가서 봉사하고 있다든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있는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태로 특수를 누리는 몇몇 분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이 잠시 멈추게 되어서 생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감봉을 된 분들, 어떤 분들은 아예 사표를 내게 된 분들도 있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접게 된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부모들이 이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한 남성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파트에서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뉴스까지 제가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좋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좋은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할 때에 나는 좋은 성도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자문할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게 준 서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였고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을 감수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그들과 싸워야 됐고, 교회 내에서는 여러 분파가 생기면서 분파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일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야, 방금 전에는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해함이 없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이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모든 문장의 시작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행동을 하라 였어요. 그리고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선행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비방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핍박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오직 선함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어 고난을 받는 것을 왜 굳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의문에 상관없이 17절 전반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난받기 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너에게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의 상황에, 그러한 역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지 말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얍삽하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얍삽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피해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역시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순전히 자신이 책임져 져야 할 것입니다. 17절 후반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농담이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비유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것은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오래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예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후로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비를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큰 비가 내렸는가? 노아가 배를 뚝딱뚝딱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보여줬는가? 하늘이 막 어둑어둑해지고 비가 내릴 것 같은 현상을 조기에 보여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비가 내렸는지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많기로는 1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산 위에 비도 오지 않는데 뚝딱뚝딱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를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무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법한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해코지했겠습니까? 그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노아는 그 기간들을 견뎌내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견뎌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몰아쳤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 성경에 말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길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창세기 6장 12절,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부패하였고 사람들이 무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부패한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법인데 그들이 무법하게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갔고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져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노아의 홍수 그 결론을 어떻게 되었는가, 그 물로 수장되어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로서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그 여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고난이고 역경이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고난, 구원의 역경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원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자, 그 고난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오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방주에 오르게 되는 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동안 노아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였던 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에 속한다면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함은 하나님에서 모습에서부터 오는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백성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의로운 노아와 같은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이 말씀은 선택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선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지라도 굳이 우리가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우리가 직장 속에 있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건,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에만 있건, 아니면 부부 사이에 있건, 그들에게 나타내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지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선함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죄의 홍수가 몰아치는 이곳에 방주에 올라탄 노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의 영향력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지금 힘들다 노래하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움이 닥쳐온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노아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노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향력으로 세상의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구원의 배에 오를 수 있는 더 큰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